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49절을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왜 절망하냐고요? 신앙이 있어도 우리가 참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좀 큰 절망을 겪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내 신앙의 민낯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오늘의 내 삶에 하루하루의 삶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나라의 현실, 이 땅의 현실, 여러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이 시대가 희망, 소망보다는 볼수록 더 절망이 보여지는 시대를 혹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죽은 자들의 유가족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아닐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너무나도 힘겹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좀 절망적인 일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지도자 자리에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 12살밖에 안 된 딸,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지금 제 막내딸 다혜가 12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내년도 6학년 되는 다혜. 제가 아빠로서, 특히 딸 바보 아빠로서 다혜가 어지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권영환 이사님 동의하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박영진 장로님 동의하시죠? 딸 가진 아빠들, 좀 딸바보들은 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12살 딸, 아직 뭣도 모르고 이제 갓 청소년기, 이제 사춘기 들어갈랑 말랑 할 때 지가 좀 뭐 좀 안다고 막 말을 막 빠락빠락 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조차도 이뻐 보여요. 아빠 눈에는. 그 이쁜 것이 죽었대.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런 딸이,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제 인생에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또 있을까?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죽은 시체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미 차가워진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탈리타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일어나요. 오늘날 사는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고 내일에 대해 예측할 수 없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일들이 내 가정에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런 낙심과 절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나와 내 가정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노라 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저 천국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있다는 것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신앙이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12살 외동딸이 죽게 되는 이 절망스러운 일을 우리도 겪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갈 때 입장권 내듯이 내밀라고 주신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원동력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핵심적인 상황이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 끝내버리고 싶고 그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절망할 일 많고 낙심할 일 많고 하지만 그래도 너에겐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죽을 때? 아니요. 지금 네가 지금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도 좋겠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나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장례 소식을 전해준과 동시에 그 뒤에 말이 무엇입니까? 굳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굳이 그 먼 곳까지 우리 집까지 와서 이미 죽은 딸, 어찌할 수 없는 이 형편 속에 난처하게 만들지 마소서,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온다 한들 딸은 이미 죽었고 이 상황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한들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한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때마다 한 번씩 종종 경험하게 되는 반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아니면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수십 년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 저희 장인어른, 저희 남편, 저희 아내, 저희 자식, 형제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것으로 해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마치 어떻게 보면 목사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서운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만류하건만 예수님은 가십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딸을 향하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2절과 5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2절과 5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한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비웃음거리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태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좀 힘든 상황이 닥치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기도해봤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단정하기도 하고, 스스로 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해봐라 어디.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좀 문제만 생기면, 아니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자주 봤던 모습이었죠. 물론 오늘은 좀 바쁜 시대이고 그래서 평소에 기도할게요. 근데 문제는 정말 평소에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좋은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밥 잘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정말 절박하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내 문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을 취하실 것 같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오늘 말씀 전에 아직 딸이 죽기 전이지만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에게 12살 외동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성도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질문이 생길 거예요. 원하님,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요? 회복이 안 되면요? 내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면요? 제 머리로, 제 신앙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더 나아질 거라는 현실적인 보장은 어딜 봐도 없는데, 이게 실제적인 믿음 아닙니까? 나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한들, 하나님을 찾는들,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에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안 바뀐다 쪽에도 한 표를 걸고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안 바뀐다면 저는 솔직히 더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무너져 내렸는데, 내 가정의 상태 때문에, 내 일터의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시냐고요.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저는 힘든데 주님을 또 찾으라고요. 찾았는데 더 나아지지 않고 여전하든지 더 나빠지면요, 그때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게 두려워서라도 주님 찾기 싫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뒤에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 같아요.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딸의 죽음 소식 앞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 이게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요? 이 딸을 만드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 딸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 땅에 설령 죽는들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볼 때는 주님이 가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면 일어나는 자는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비웃음거리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는 신앙. 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살쾡이 아십니까? 살쾡이? 예전에 제가 계곡에 갔다가 큰 바위 밑에 아주 선명한 두 개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자세히 보니 살쾡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보는 순간 제가 흠칫하여 뒤로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강렬한 두 개의 눈빛이었어요.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법이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쾡이는 주로 바닥을 다니고 다람쥐는 나무 위를 날아다닙니다. 거의. 이 날렵한 다람쥐를 살쾡이가 어떻게 잡을까요? 살쾡이는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람쥐를 보는 순간 째려봅니다. 강력한 눈빛으로 다람쥐를 그 눈으로 두렵게 합니다. 다람쥐는 이 살쾡이를 보는 순간 나무를 붙잡고 있고 지탱했던 그 발에 힘이 풀립니다. 그냥 풀려서 나무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 순간을 노리고 살쾡이는 다람쥐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두려움 앞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다람쥐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이 이야기는 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았어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잡고 있던 신앙의 힘을 탁 풀고 떨어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네 현실 앞에 그 신앙의 힘 손 놔. 그래야 네가 살아.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두려움, 주변의 환경적인 두려움, 내 상황에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대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로 우리를 잡고 있던 신앙의 힘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저는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후천성 평강결핍증, 이런 환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늘 불안과 초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서로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구조.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네가 망해야 내가 살아. 이게 생존 경쟁의 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마치 살쾡이가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그 강력한 눈빛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때 내가 붙들고 있던 신앙의 힘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세상 앞에, 그래서 이 힘을 그냥 쏙 놔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그 살쾡이의 눈과 같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두려운 요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이게 닥쳐지면 내 머리로는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 가봐야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몰라요.
내가 정말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대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몇 번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풍랑이 우리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갈 때 저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아,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두렵다. 솔직히 두렵다. 믿음이라는 것은 잔잔한 바다 위를 지날 때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두려운 상황,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앞에서라야 비로소 확인되고 확신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써먹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데려가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먼저 저 바다를 건너가라.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지나가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날 갈릴리 호수가를 제자들 보고 지나가래요. 예수님이 안 가시고 풍랑을 만나서 전직 어부였던 뱃사람들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풍랑, 이겨낼 수 없는 풍랑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밤 사경에 가장 깊은 밤 새벽 3시쯤 돼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바다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였냐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마치 풍랑 앞에서는 그 본 경험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풍랑이라는 것, 현실 앞에서 파르르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뱃사람들이, 전직 전문가 뱃사람들이 그 전공 분야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의 본인의 믿음의 민낯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2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런 풍랑을 겪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민낯을 보셨습니까? 저도 뒤돌아보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두려웠던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통사고,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사고, 사역적인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사랑다문교회 분리개척 현장 속에서도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10년쯤 지나면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힘겹고 저 혼자서 이렇게 마음앓이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순간들을 지금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그때는 그냥 거기서 죽을 것 같았어요. 끝인 줄 알았고 더 이상은 한 발도 못 걸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 다 지나왔어요. 무엇일까? 저에게 늘 도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두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바다를 하나씩 하나씩 밟고 걸어가게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실제로 그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두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 두려움의 상황들이 닥칠 때
그때도 내 곁에 여전히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자, 오늘 말씀 직전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짜리 딸이 죽는 사망 사건 전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여인이 기적 같은 치료를 경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은 서로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사건 하나하나마다의 독특한 뜻이 있고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눈을 잘 뜨고 보시면 사건과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앞의 사건, 뒤의 사건의 연결선상에서 볼 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12라는 숫자입니다.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 그리고 12살짜리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 둘 다 여자의 이야기고 치유가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 이 완전함을 드러내고 충분성을 드러내는 1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여자가 고통을 당했는데 완전한 고통인 거예요. 이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을까? 이런 심각한 고통, 절망의 상황이 있을까? 이 두 여자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두 여자를 부를 때 호칭도 비슷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서 딸이라고 부르고요.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면서도 소녀야 탈리타쿰 하는데 이 소녀라는 표현, 딸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연관성이 있구나 직감할 수 있겠죠. 앞의 사건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나 이 혈루증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예요. 접촉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율법으로 터치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래서 격리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여자분들 계시죠? 생리를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인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아내 이야기 들어보니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주간만 이렇게 생리를 해도 힘든데 12년 동안 피가 하열이 멈추지 않는다 생각해 봐요. 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게다가 사람들을 잘 만날 수도 없어요. 늘 집에서 피해서.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아마 가렸을 거예요. 내가 그 혈루증 여인인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몰래 예수님 뒤편에 가서 옷자락만 슬쩍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잡는 그 순간에 피가 멈추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 말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급하게 걸어가다 말고 멈추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때 승질급한 한 사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죠. 주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파에 밀려서 누군가 실수로 예수님 옷을 건드렸나 봅니다.
예민하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가시던 길 빨리 가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거기에 멈추셔서 이 여자, 치료된 혈루증 여자를 찾아내려고 하십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고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그러면서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이 여자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잠시 후면 장례 소식이 들려올 타이밍입니다. 그때 혈루증 여인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자백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저는 예수님 혈루증이라는 이 부정한 상태로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정하다 하여 멀리하였고 저도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늘 사람 피해 집에서만 다녔습니다.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못 고칠 질병 없다고, 귀신도 다 떠나간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고대했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뒤에서 그래서 옷자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몸에 흘렀던 이 혈루증세가 피가 멈추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상태를 다 아뢰었습니다. 지금 옆에는 계속해서 발 동동 구르며 내 딸의 치유를 위해서 동동 구르는 회당장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멈춰서 이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8장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8장 48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지금 혈루증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던 사람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왜요? 딸아라고 할 때 지금 딸 문제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 누구요? 회당장 야이로. 내 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까지 지체해가면서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걸까? 유심히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첫마디가 딸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기적 사건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 딸도 나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딸이라고 부를 때 두 상대를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꺼려하고 회피하고 12년 동안이나 외롭게 살았던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호통을 칠 줄 알았는데 어디 그 부정한 몸으로 이 거룩한 나의 몸을 손을 대 혼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마디가 뭐라고요? 딸아. 이 혈루증 여자는 육신의 치유도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 12년 동안 가슴에 박힌 가시와 상처, 이 마음의 치유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여자가 아마 울지 않았을까요? 따라하는 대목에 있어서 이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너가 이제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고백이 들려져야 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한 번 더, 이 회당장에게 왜 말씀으로 자꾸 믿음을 주시려는지 우리 한번 5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전에는 혈루증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지금 회당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젠 대놓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한 번 믿음을 요구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랑남은 교회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이 여자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흔들리는 게 있고 내 안에 좌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 그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수많은 내 앞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천천히 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네. 따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나의 등 뒤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분,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때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써먹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의기소침한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일어나라고, 탈리타쿰 아들아 일어나라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다시 살아가시게 달라고. 내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며 두려움이 사라지며 다시금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딸 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탈리타쿰의 그 주님의 음성이 이곳에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회복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이 영혼이 주 앞에 나오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못자국난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의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현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 있어서 비판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내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내 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수많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하나님 내 안의 아픔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밀어주시며 내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향하여 아들이라 부르며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내 주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경꾼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비판하고 판단꾼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이 부족함들을 내가 메꾸며 보수하며 회복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태신자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주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는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허무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본질의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전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태신자들이 나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적어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와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복음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 되게 달라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감사 축제 이 현장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제자 삼는 우리 교회, 이 행사가 그냥 이벤트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벤트하는 업체가 아니라 버스킹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냥 여러분 힘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태신자들 오게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접촉 좀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또 기회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빈정거리지 말고 정말 여기에 한 명이라도 초대하는데 힘을 쏟는데 우리 합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준 우리 공동체의 힘을 제대로 우리가 단결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다음 주 감사 축제가 되게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메시지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가감없이 예수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우리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주일 감사 축제를 놓고 합심해서 한번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영혼 살려내라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힘을 다하여 이 영혼 살려내려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코로나 시대 앞에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밀리지 말게 하시고 나아가서 초대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나아가서 데려오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이 때를 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그냥 누님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허무함 속에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한 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게 언제나 내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내게 주신 또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겨내고 또 이겨내며 이 땅에서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계속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 내게 지금도 최선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없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한 힘 되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복된 한 주, 또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는 복된 한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